한 5-6가지 주제 설교를 좀 할 필요를 느껴서 한 5-6째 주간까지는 주제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설교를 함께 들었는데요, 까마득히 잊어먹고 한 주간을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주제를 붙들고 정말 내 인생에 해가 된다고 하는 악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정리하려고 애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먹고 지냈던, 애써서 붙들고 지냈던 그 가정은 별 차이는 없지만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2번째 주제 방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계절 온 지구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 게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가천에 대공원 옆에 가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강 끝자락에 가보면 경정, 경마와 비슷한데 경마는 말이 하는 거고 경정은 보트를 타고 달리는 겁니다. 또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 3군데, 또 그 외에 K1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복싱이나 이런 것을 더 자극적으로 뛰어넘어서 K1 부대가 있습니다. 이 4군데, 그 외에도 많은 군데가 있지만, 그리고 특급 호텔들마다 지하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쓰는 주 용어 하나가 있는데 베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팅. 그 베팅은 어디다 투자할 거냐? A번 말에다가 1번 말에다가 베팅할 거냐, 2번에 할 거냐, 어떤 쪽에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창 망하는 수가 있고 왕창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혼선이 일어나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 또 정체성의 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이 사는 시대, 누군가에 끌려 사는 시대, 시스템에 의해 사는 시대, 세상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그냥 정신없이 사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종종 그 웃기는 위트를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면, 초상집에 가서 막 울다가 한 10분간 막 슬피 울다가 옆 사람에게 이 집에 누구 죽었죠? 이렇게 묻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죠. 또 막 이 KTX 열차를 타고 한참 한 20분쯤 가다가 아저씨 이 열차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 너무 재밌죠? 하나도 안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서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여행은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삶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굴러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목적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오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놓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문을 많이 보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목표요, 삶이요, 신앙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딴청을 부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잘 나간다고 하는 지도자들,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잘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괴롭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오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악한 것과 음란하려고 하는 것은 맥이 같은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악하다 그러면 막 사람 죽이고 음란하다 그러면 막 그냥 이성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것만 얘기하는 데 아니에요.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은 같은 맥인데 이건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주인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나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니까 잘못해. 악한 것이죠. 음란하다. 음란은 뭐죠? 1대1의 관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음란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모든 삶이 비껴서 내 안목이든 타인의 안목이든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음란한 행위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샘플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 샘플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샘플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샘플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요나 선지자야. 여러분 여기서 부르는 거는 요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다 불러요. 아멘. 송미야, 응? 은미야, 뭐 다 아셨어요? 하나씩 다 부르는 거예요. 영호야 이렇게 하나님 다 불러요. 요나를 부르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삶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응답은 다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네 하고 다 대답했어요. 오늘 밭에 가서 아버지 대신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랬는데 둘째는 뭐라고 대답했죠? 어떤 대답을 해요? 못해요 그랬어요. 못해요 하는 소리로 아버지가 속이 좀 상했겠죠. 역시 큰아들이야 그랬어요. 볼일 보시고 한나절이 되어서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하고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예 했던 큰아들은 안 보이고 아니요 했던 둘째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바라볼 때 대답한 것과 행동한 것, 대답할 때는 아버지의 금방 큰아들이 기쁨인 것 같은 사실적으로는요 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예 하고 나와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좀 전달해라. 예. 그리고 요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갔어요. 예. 충성.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는 갔는데 가다가 어디로 빠졌어요? 다시스로 빠진 거예요. 절대 삼천포로 빠져도 그래서 하지 마요. 삼천포 사람한테 혼나요. 다시스로 빠졌단 말이죠.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가다가 다시스로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물음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개념 속에 이미 정제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 유대민족과 요나는
이미 니느웨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을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자녀들도 내 자녀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개념은 맨날 끼리끼리 놀다가 끝나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이 그들을 저주 가운데로 내몰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끝나는 날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인의 반열에 서서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큰 오류에 빠져요. 그 정죄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믿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믿지 않고 믿는 나를 핍박하더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왜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사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서너 명 있으면 그 안에 원수가 있어요. 자녀들 있는 몇 사람 여러분 그것들은 표 안 나죠? 아이들이 4형제, 3형제, 5형제 돼보세요. 그 안에는요 지들끼리 형제지만 왼수가 있다니까. 그 안에 그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장남 제일 위에 아이가 휘두르는 칼에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막 형에게 분노하고 이래. 형제끼리는 서로 벽이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어도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부모들이 자식들이 싸우고 부모에게 따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죠. 10손가락 뭐 해봐라? 깨물어 보아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이게 뭐죠?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미 정죄에 빠져있는 니느웨를 가서 좀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예 하고 갔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의 길은 뭐냐? 평안한 길이에요. 다시스를 가는 길은 뭐냐? 안정된 길이에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가기가 적잖이 두려운 길이에요. 그 백성은 악한 백성들이고 자기 조상들과 늘 싸우던 족속들이고 자기 조상들을 늘 괴롭혔던 족속인데 내가 그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환경을 내가 안목으로 딱 가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그리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긴 가는데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배를 타고 가면서 멀쩡하던 바다에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선원들도 모르고 요나도 몰라요. 근데 수천 년 후에 지금 살고 우리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풍랑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부채를 드시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풍랑이죠. 그날 일기예보에는 전혀 풍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채질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채를 들고 한번 붙여버리면 웬만한 배는 막 뒤집어져요. 난리가 났죠? 선원들이 뭐 중내 산에 그냥 막 그 안에서 남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다 따져보고 막 일월 성신이여 천지신명이여 다 빌어봐요. 그리고 있는 거 다 재물 다 바쳐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들은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응답이 없는지 알죠?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으니까. 결국 어떡하죠? 그들이 야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가만히 다 제사에 참석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죠. 뱀이창에서 골골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웠어요. 그들이 깨워서 그들이 무슨 말 했을까요?
야, 너 누구냐? 지금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잠이 오냐? 얼마나 많이 따졌겠어요. 너 누구냐? 물었더니 그가 뭐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여기 답이 나와버렸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노한 거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노한 거냐? 제비를 뽑아보자. 만약에 여러분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원들 중에 누가 나왔으면 누가 진노한 거죠? 용왕신이 진노한 거겠죠.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누가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모든 선원들이 다 쫄아버렸죠. 그죠? 왜? 자기들의 신에게 아무리 빌어봐도 응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가진 종교, 온갖 신들을 다 있지만 그 신들 위에 누가 계세요? 왕 중에 왕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신지식이 발전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간섭할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간섭이 두렵고 싫을 때는 벗어나면 된다. 그죠? 벗어나면 된다. 육지에서 바다로 가면 바다의 신 앞에 잘 보이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단면적인 종교 신앙관이에요. 근데 요나가 바다까지도 가서 평안히 잠 좀 잘라 그랬는데 거기에도 뭐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넓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냥 뭘 때우고 부적처럼 오늘 예배 안 하고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구리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 없었는데 여름 또 막 강강철 되면은 일부 예배가요 많이 와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시계만 보고 앉아 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 단풍 구경 가다가 그냥 가다 보면 차 뒤집어져 가지고 혹시나 죽을까 싶어 가지고 예배 시간 좀 지나가는 동네에서 교회 들러요. 그게 바로 이제 딱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싹 차대고 11시에 싹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오는 거죠. 예배 때우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뭘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그렇죠? 때우고 가는 거예요. 주보나 구경하고 앉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예배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르실 때에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절대 시계 들여다보시지 마셔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2시간 하더라도 버텨내셔야 돼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하면 막 보따리 싸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그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끊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후리아들 놈의 자식이라 그래요. 어른들이. 제대로 된 자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오를 때 오늘 내가 절대자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셔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 요나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평안으로 자기 자신을 내모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평안을 가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불안이고 거기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액세서리로 갖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워보든지 내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안다면 제대로 된 신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처음과 가정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믿음이 성장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그냥 자살하겠다,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내가 여기 죽고 끝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다가 이방 선원들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결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잠재우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죠.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이하에 쭉 가보면 17절에 요나가 방향을 딱 바꾸어서 그들이 들고 요나를 바다에 딱 던졌어요. 17절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자, 여호와께서 거기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께 굴복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을 행동했더니 그 바다는 뭐예요? 두려움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죠. 마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그래서 가기 싫었던 그 두려움이 그 바다에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는 가서 맞아 죽을지 안 맞아 죽을지도 50대 확률이지만 바다에 떨어지면 확률은 100%예요. 뭐죠? 죽음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여 나갔더니 누가 바빠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빠지신 거예요. 요나가 물에 빠져 호흡이 헐떡거리기 전에 이미 얼마나 하나님이 광속, 그죠? 초고속으로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뭐 해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그 부르심이 거부되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뒷꼭지를 잡고 이쪽으로 바꿔라라고 할 때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이거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믿음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헌신을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아멘. 요나의 혼인잔치를 여기 갖다 붙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도움을 줬어요? 너희가 지금 인생을 살 때 극적인 문제, 극적인 어려움, 극적인 한계가 딱 부딪혀 올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 예수님에 가져가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너희들이 임의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헝클어졌걸랑 방향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야? 주님께로 방향을 턴하라는 거야. 예배자의 자로 방향을 턴하라는 거야. 그 예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숙제가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더라도 너희 한계에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그 뒤에 뭐요? 순종의 결과에는 뭐가 일어나죠? 포도주가 기적으로 손에 들려져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아멘. 이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가 헝클어질 때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암으로 날아가나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가는데 지멋대로 날아가요? 어디로 가죠? 항로를 가죠.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요. 저 넓은 바다가 있는데 배가 나가면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로를 따라 정확하게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사막을 갈 때 지도를 들고 가야 됩니까? 나침반을 들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설악산을 가요. 설악산을 갈 때는 지도를 가져가야 됩니까? 나침반을 가져가야 됩니까? 두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정된 땅을 갈 때는 지도와 나침반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산을 갈 때. 근데 사막은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형이 바람만 불면 바뀌어요. 여기 있던 산이 자고 나면 저기에 가 있고. 그러니까 사막에는 지도만 가져갔다가는 영락없이 고립되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나침반만 있으면 돼요. 나침반은 뭐 하는 거죠? 헤매고 있는 인생에게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을 갈 때 나침반들이 없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들이 뭘 많이 데리고 다니죠? 낙타를 많이 데려가요. 그 낙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짐을 싣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뭐겠어요? 물통이 있어요. 낙타는 얘기예요, 물. 그래서 목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낙타 목을 따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낙타는 비둘기처럼 회귀 본능이 정확해요. 한 번 갔던 길을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지형이 바뀌어도 정확하게 가는, 그러니까 나침반 역할을 낙타가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이 가던 길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인생과 그림의 공통점이 있다. 그림 그리시보죠. 여기 있는 남자를 다 군 출신들이죠, 그죠? 제가 자꾸 이런 웃기는 소리를 가끔 해요. 어디 가서 이제 그 막 장군 출신 이름 만나면 소개하잖아요. 이분 군 출신이라고. 그러면 저도 가서 그래요. 저도 군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속아요. 머리도 짧지 이러니까 군 출신이구나. 그러셨어요? 어디 근무하셨어요? 예, 뭘로 제대? 상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어째 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 근무했던 10년 근무했던 어떤 간에 군 출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오리무중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정할 수 있다. 그죠?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우리 여성들 다 가정주부고 또 남편들보다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에서 행복을 많이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후회할 일, 실수하는 일, 아픈 일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퍼즐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화가 출신. 남자들 보고 다 군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출신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미술 시간. 그러니까 화가 출신이지. 여러분, 화가 인생, 그림 그리는 것과 인생의 공통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림은 그리다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면 다른 그림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병행시킬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한 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수정하셔야 돼요. 근데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누구도 나침반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들은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나신 곳을 발견한 거예요. 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하면 진리가 인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곤고해지고 문제가 있어지고 풍랑이 있고 자꾸 뭐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방향을 수정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습관도 그거잖아요. 수정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내가 주인이 돼서 경영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남은 생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한번 수정해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서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인생을 수정한 백성들은 성공 인생으로 성경에 오늘 주인공이 다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번 주에 강남의 한전 땅 굉장한 이슈가 생겼죠. 한전 있는 땅이 노른자 땅이에요. 강남이 다 개발됐는데 그 수천 평 되는 그 땅이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노른자 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가가 얼마냐? 4조 원이에요. 그래서 온 세간의 사람들은 이 땅을 누가 먹을 것이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 있죠? 삼성 가냐, 현대 가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아마 먹게 될 거다, 이 생각을 지배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누가 먹었어요? 관심 없나? 땅 따먹기 관심 없어요? 현대가가 먹었어요. 난리가 났죠. 현대가 먹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정몽구를 보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병신. 미쳤어. 시가가 4조 원이에요. 삼성이 경매에 들어갔죠. 삼성이 얼마 썼죠? 5조를 썼죠. 엄청나게 쓴 거예요. 시가보다 1조를 더 써냈어요. 정몽구 회장은 얼마 써냈어요? 10조. 10조에도 멈추지 않고 5천억을 더 달아가지고 내버렸어요. 객 소리도 아무도 못, 그냥 그대로 낙찰됐어요. 적어도 경영과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정몽구 저희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죠. 4조 원대를 10조 5천억을 주고 경매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5조 5천만 써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몽구 회장을 보고 미친 거 아니야? 다 그랬습니다. 그때 정몽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미친 걸. 그의 말 한마디는 어록에 남겨졌어요. 그러나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 개인 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이다. 공기업이다. 내가 10조 5천억을 베팅했던 것은 국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록에 남겨지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왕회장으로서 이런 삶을 이렇게 누렸는데 그래도 세금 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이제 말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멋있죠? 저는요 그거를 쭉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설교에 사용하려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을 지금까지는 곰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돈만 밝히는 회장을 이래 생각해다 며칠 전부터 이 땅에서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 순위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야 그렇구나. 옛말에 정말 개처럼 벌어서 쓰기를 어떻게 쓰라고요? 정성처럼 써라. 멋있어.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아서 배팅을 한번 하니까 하루쯤에 인생이 영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공고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셔요. 아멘이세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속에 있는 교회 이 형태로 달려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작은 교회에 있어서 은혜가 안 됩니까? 큰 교회 가서 은혜가 돼서 펄펄 날고 깁니까?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물고 뜯고 죽이라 살리라 법정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에 있다고 다가 아니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죠? 방향을 바로 잡았어야 돼요. 왜 시끄럽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많이 지어져서 집은 높아지고 넓어졌는데 행복한 가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고속도로는 온 지금 한반도에 막 거미줄처럼 늘어났는데 사람들의 쏘갈머리는 더 좁아졌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면서 싸우고 앉아있어. 웃기죠? 여러분 이 땅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꽉 차 있는데 오히려 문제투성이 국가가 됐죠. 이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다녀보십시오. 길바닥에 5대 꼴 하나가 외제차예요. 좋은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좋은 차를 막 190km, 250km까지 밟는 좋은 차, 속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더 좁아졌고 조급해졌어요. 사고는 더 많아졌어요. 여유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소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침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죠? 무슨 침대, 돌침대, 맥반석 침대, 물침대, 침대는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단잠은 줄었어요. 밤새도록 뒤치다꺼려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왜죠? 방향이 지금 뭔가 잘못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1200만에서 800만으로 지금 답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큰 교회 지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데 남는 것은 빚만 남아가지고 교회들이 뻥뻥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가. 답이 아니에요. 답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정말 우리의 삶에 방향을 좀 수정하십시다. 손에 돈을 따라가십니까? 명예를 따라가십니까? 세속적인 것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답이 안 와요. 그 잡는 만큼 여러분은 미쳐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미칠 것이고요. 명예 많이 가질수록 미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다 미친 놈들은 다 국회에 있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진 그들이 다 제정신없이 산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잡을수록 화하고 불이에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